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로 인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모세에게 뭘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뭐냐?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잘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는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9장 앞부분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바로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매우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를 포함하여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지도자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모세도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고 또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아론에게 임시로 지도자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진멸을 당할 뻔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아론은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는 데 급급했어요. 근데 이런 아론의 이런 태도가 뒤에도 또 그렇습니다.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에게 맡겨진 지도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포함하여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기준과 원칙이 되는 겁니다. 이게 딱 우리의 의식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것이 딱 우리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또 말씀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딱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딱 우리 마음속에 중심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가 어떤 형편과 환경과 또 삶의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그래서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따라 이제 복 받는 것만 이제 남았던 것입니다. 복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그들이 범했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고, 그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그들은 과감하게 어기고 말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만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진멸을 당할 뻔한 거예요. 모세의 중보 기도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는 생각을 철회하시고, 그리고 모세의 계속된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자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철회하고 그 다음에는 용서하고 그 다음에는 회복했어요. 모세의 중보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린 거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설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사실 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모세가 미리 산에서 받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중지가 돼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성막을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백성은 성막 중심 공동체예요.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동서남북 이렇게 세 개의 지파씩 네 팀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잖아요. 이 네 개 동서남북 네 개 진을 칠 때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을 하고 다윗 왕 이후에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었죠. 그래서 성전 중심 공동체입니다. 그만큼 성막을 건설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동행을 나타내는 바로 중요한 성막인 것입니다. 이 성막을 건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전처럼 삐끗해가지고 뭐가 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다면 성막 건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성막은, 그 성막을 완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삶이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 건설이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그 불순종했던 행동과 달리 이번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니까 성막 건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집입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나 그리고 그 성막에 건설하는 모든 일들은 매우 정교하고 그리고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또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백성들이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먼 산만 바라보고 무관심했다면 성막 건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막 건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성막 건설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명령하셨어요. 성막은 어떻게 지어라.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은 어떻게 모아라. 또 누가 이 성막을 건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은 일일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백성들이 안 움직이면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막 건설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 완성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표현이 무려 9번, 10번 자세히 보면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 그만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만 얘기한다면 첫째는 질서를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질서를 따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반역을 행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하고만 얘기를 하십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이 먹은 형이고 누나잖아요. 근데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어요. 거기에 대한 불만을 터뜨립니다. 레위인들 가운데에서도 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고 반역을 행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질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 질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잖아요. 교회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성막을 건설할 때 지도자를 비롯해서 기술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일기까지 모두가 다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명령대로 그들이 하나 되어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길 때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이러한 행동들이 공동체 유익을 주는가를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열심으로,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공동체의 유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꼼꼼한 순종입니다. 꼼꼼한 순종.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이 후반부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내용이 우리에게는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반복돼서 나온다는 것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내용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정말 우리가 출애굽기를 열심히 후반부를 읽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잘 익숙하지도 않는 이 뭐라 그럴까요? 그 그림으로 잘 그려지지 않는 이 글들이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익숙해집니다. 왜?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게 마음에 꽉 이렇게 도장이 새겨지듯이 새겨져서 순종하게 되는데요. 건성으로 들으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순종을 못하게 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성막 건설을 위해서 뭘 했는지를 일일이 다 그 이름들을 여기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냥 42절 한 절만 있으면 되겠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요. 그렇게만 말해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일일이 33절부터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도요, 이런 부분은요 대충 읽고 넘어가게 되기가 쉬워요. 왜? 우리에게 별로 의미도 없고 잘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앞에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냥 대충 쑥 눈으로 훑어보고 의미 있다고 느껴지는 구절로 우리가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그런데 성경이 왜 이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우리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순종은 꼼꼼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꼼꼼한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서기관들이 그냥 막 이렇게 써서 기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칙이 한자 보고 한자 쓰고 한자 보고 한자 쓰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번 쓸 때 많이 쓰지도 못해요. 반드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타가 나면 안 되니까. 나는 머리가 좋고 기억을 잘하니까 한 번 딱 보면 안 보고 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도 그렇게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정도로 꼼꼼하게 살피고 또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도 그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순종을 했느냐면 온전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시작할 때는 막 의욕이 넘치고 열정이 넘쳐서 막 일을 아주 능력 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처음에는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뒤로 가서는 불이 그냥 완전히 확 꺼져가지고 끝까지 제대로 일을 마무리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 페이스 조절을 못하고 처음에는 막 선두 그룹으로 나가서 열심히 뛰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끝까지 완주도 못하고 포기하는 마라톤 선수들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도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완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길 때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섬기고 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거나 배교하거나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의 승리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성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질서를 따라 순종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순종하며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